자, 이 시간부터 우리 구원론을 살펴봅니다. 자, 목차를 먼저 우리 살펴보면, 첫 번째 구원의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구원이란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근거가 주어지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특성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기초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그 기초가 이런 것이다 하고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에는 구원받는 그 순서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는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칼빈이 말하는 구원론, 칼빈의 구원론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구원 섭리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구원론을 우리가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구원의 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야사, 놓아주다, 구하다, 석방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예수아라는 단어와 예사라는 단어가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아는 건짐, 도움, 안전,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예사라는 것은 해방, 자유, 안전, 구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구원은 뭐예요?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재인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것은 병이나 귀신 들림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사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구원함, 보호라는 그런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예정과 그에 따른 언약과 이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이런 데 있는 거 아니다.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래서 인간 땅 아래에서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누구는 어떤 자는 궁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강팍하게 해서 버리시는 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유기시켜버리는 그거.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이 잘한다고 또 인간이 똑똑하다고 그래서 선택받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어떻게 해요?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고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우니까 에어컨을 키세요. 자, 그래서
만사 만물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작정에 있고 만사 만물의 존재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한다. 존재하는 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존재의 근거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의 작정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뭐예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뭐예요? 손오공의 그 손 안에 있다 하는 식으로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인간은 자고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그저 내가 있으니까 존재한다 이러면서 자고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내 호흡을 멈춘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존재하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얼마나 이게 불완전한 건데 그래서 전능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수록 뭐예요? 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은 그만큼 뭐예요? 비례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고 정말 하찮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런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걸 생각하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사 만물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작정에 있고 만사 만물의 존재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집 속에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걸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히브리어에서는 야사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죄 가운데서 구한다. 구해 주신다. 죄라는 것은 결국 뭔가 사망이죠.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에서는 소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죄에서 구출해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 자, 이런 모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얼핏 생각할 적에 자, 앞을 보세요. 자, 얼핏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왜
타락하게 하고 왜 또 구원을 시켜주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타락하고 왜 또 구원시켜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시키는 건 뭐예요? 병 주는 거 아니에요? 병 주고 또 구원시켜주는 건 뭐예요? 약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그런 분이냐? 아예 병도 주지 말고 그러면 약도 안 주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버리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밟게 하시는가? 탕자를 아버지가 세상으로 나가게 했다니까 내보내버리죠. 보내고 다시 어때요? 탕자는 나가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았죠.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차라리 내보내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 내보내고 그리고 또 왜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또 기다리는가. 자, 그게 똑같은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왜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또 타락한 다음에 또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아버지의 뭘 깨달아요?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탕자가 세상으로 나갔다 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게 실감나게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배신당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가 이걸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모순사를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문지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는데 타락하게 하고 다시 구원하시는 섭리는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깊으신 뜻이 있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뭐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에 간격이 없다 그러면 이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뭐예요?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 하시려고 이런 병도 주고 때로는 뭐예요? 약도 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야속하기만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어떻게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날 왜 이런 그릇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토기장의 기쁘신 그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한가할 수가 없다. 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타락하게 하고 구원하게 했습니까? 이러고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타락하게 하시고 구원도 하심으로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 구원의 섭리의 깊은 뜻이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찬양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돌리면서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참 거기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자, 뭔가 영광 돌릴 게 없으면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또 내가 사업을 이렇게 성공했다, 그거 자랑,
이런 자랑으로 그냥 그 자랑하지 않으면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뭐예요? 그런 없어질, 그런 썩어질 그런 류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타락도 하게 하고 구원도 이루시는 섭리가 주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대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정 섭리에 따라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자, 아무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 섭리를 베푸신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만이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로 말씀을 듣게도 믿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동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게도 하고 전하는 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도 하고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도 하고 그 다음에 믿게도 하시고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뭐예요? 다시 소생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이 땅의 소망만 부여잡고, 땅의 소망이 뭐예요?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권력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또 서운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좀 알아주는 거.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재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자, 그런 걸 쫓아가는데 그게 허탄한 인생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한 대로 말씀을 듣게도 깨닫게도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성숙하게 자라나서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그런 그 재력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은 뭐예요? 변치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인간이나 만물에 의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절대로 변동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 이것은 어느 누가 정말 머리를 잘 쓴다. 또 세상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한 깊으신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도 거기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든 구원의 섭리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그 사역, 구원의 사역을 누가 그 옆에서 모사가 된 적이 있느냐, 누가 선생이 돼서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면서 말씀해 주죠. 그러나 혹자는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주장이다.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예수를 믿고 잘 믿고 교회 출석자라고 뭐하고 이래서 구원받으세요.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당신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뭐예요? 믿고 구원받을 자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어때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게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작정하신 여호와께서 작정한 대로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언약하시고, 이 언약은 왜 하시는가? 그냥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랬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언약 한 적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연하게 재주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몇 년에 400년 종살이해서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시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럴 때에 어때요?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해주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언약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된 자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믿음으로 또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면 믿음도 주어질 수가 없는 거고 말씀을 듣게도 또 깨닫게도 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듣고 깨달을까봐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은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그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 언약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 예정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어떤 죄를 긍휼히 여길 걸 작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강팍한 마음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지 못하고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혹자는 인간의 구원이 여호와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 언약의 백성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는 전혀 무관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받는다. 예. 자, 이렇게 그 만인 구원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 저 알미니암주의자들이 그러죠. 인간이 애쓰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이런 것은 다 인본주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구원의 전적인 주권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예정,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따라서 듣게도 믿게도 그렇게 해 주신다. 이게 듣는 것도 그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무나 믿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믿고 안 믿는 것이 인간에 따라서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인간이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아니냐. 믿어야 인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결부시키는데 믿는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믿는 거지 인간이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에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 언약이며 언약 백성은 듣게도 믿게도 하시니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성취되어진다.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내가 믿어야지. 알미니암주의에서 말하듯이 구원의 가치이 내려오는데 그걸 인간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잡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구원받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그걸 잡느냐 말이야. 이거 잡을 능력이 있어야 잡을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은 자꾸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자유의지, 인간은 누구부터냐?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항거하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동원돼서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믿게도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도 만들어 주신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한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냐?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리브가의 그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전혀 능력과는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예정되었고 예정된 대로 선지자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것이 구원의 근거인 것이다. 자, 이는 언약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리고 삼아주신 다음에 그냥 내려두어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전히 드러내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것,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예정 섭리에 따른 언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절대로 인간편에서 어떤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좀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뭣도 좀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그럼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느냐? 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겨져서 그 사랑이 정말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면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그게 무거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벼운 짐, 그 가벼운 짐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인도해 주시는 역사다. 그래서 인간으로 표현만 생각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가? 그저 탐욕과 시기와 질투, 육신의 정욕으로는 도저히 형제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심보가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러고 호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형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넘치게 되어질 때만이 정말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행에 의한 공로나 업적 또는 노력이나 충성심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격과 어떤 행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는 어때요? 인간의 행동은 이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한 자를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 진리를 모르는 자를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런 섭리 자체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그 행동의 모든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혹자는 예수님은 과거 죽은 자들이나 현재 사는 자들이나 장차 태어날 모든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신인 합력서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상들은 인본주의 사상이니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인 구원설에서 말하는 거 보면 인간이 누구든지 믿기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거 맞는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인간에게 달렸다. 인간 의지에 의한 것이다.
근데 인간의 의지, 인간이 아무리 뭘 하고자 해도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사장이 되는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가? 인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만사 만물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다 성경에는 뭐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예?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건 인간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주셨다,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가정을 주셨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근데 게을러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거 다 인본주의예요. 환경 주셨는데 안 하는 거,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럼 그건 스스로가 뭐예요? 나태와 방종에 빠진 거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이 누구나 뭐 선택한 대로 되어지고 믿는 대로 구원받고 이런 인간이 위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늘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그러니까 뭐 손발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그냥 잘못되는데 손발 놓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냐. 이게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덕을 나타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 인간 의지로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보내신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니까 그 예정한 대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야 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그래서 죄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그 자체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야 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런 섭리가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냐? 이건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런 것이 너무나도 성경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에 빠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은 그만큼 비례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큼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진다. 왜? 그런 나를,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당신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 성령을 보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이런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교회 생활하니까 그 원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 그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것을 전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느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한 그런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한 대로 언약하시고 선전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죄함을 받게 되어졌죠. 근데 이 죄를 사함받은 것이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덕이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덕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자, 여기에 우리가 감격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인 구원실이나 신인 합력설을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이상에 불과한 것이며 관념적 신지식에 불과한 허상인 것뿐이다. 그래서 진짜 어느 것이 허상인가, 어느 것이 실상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의 뭐예요? 성숙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신앙이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 이것은 허상이고 이것은 정말 실상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만인구원설이나 신의 합력설은 결국은 이건 허상이다. 인간의 구호에 끝나는 것이고 이 인간의 주장과 관념에 끝나는 것이지 저거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돼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무슨 성도가 무슨 믿음의 그 행위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의 규범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감격에 의해서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쪽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행하는 거죠. 사랑의 힘으로 행하는 거지 어떤 규범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어떤 이성,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거는 또 오래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다.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 생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으면서 찬송 부르는 거, 이게 진정한 찬송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예요?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생활이 성도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허술한 일을 한도, 내가 또 노동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에 감격 속에 하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기쁨으로 먼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주의 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맞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 소망이, 하늘의 기업을 이을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우리는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나로 하여금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이 주어진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때로 허탈한